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종교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계시록 14장에서는 14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두 개의 상반된 기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요구와 또 하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두 개의 경배가 충돌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두 가지만이 이제 압축되어서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데 창조주 경배와 우상 경배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 얘기가 보세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자,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어떤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적인 이 바로 경배와 종교는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드신 창조주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주 경배와 우상 경배의 그 중심은 뭐냐면 신이 사람을 만드느냐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드느냐에 관한 두 가지에 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해서 이 신은 누구냐면 이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 신이 누구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의 중심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이 사상에서의 중심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 사람인 나 중심이 바로 이제 이 우상 종교의 핵심입니다. 우상 종교의 핵심은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정열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죄라고 하는 것의 그 sin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sin. 죄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처음에 창조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을 때, 그 아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광등에 전기가 통하고 있을 때는 형광등에 거기에 묻은 때나 먼지나 이런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전기가 통할 때는 이렇게 안 보이죠. 그 영광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류가 사람을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지만 이 빛의 옷, 하나님 안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빛의 옷이 되었고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빛의 옷을 입은 거예요. 빛의 옷을.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몰아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혜롭게 할 만큼은 신이 될 만큼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을 만큼 그만큼 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선악과는 얘기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들어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고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면서 저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뱀이 우리에게 속삭인 다음에는 아담에게 속삭인 다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쓰레기 같은 값없는 열매는 니들 다 먹으라 주지만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이걸 먹으면 네가 열반의 경지에 이르를 이 과일은 못 먹게 한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너를 노예로 삼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만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로 생각이 됐어요. 김일성이 같이 생각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제까지 믿었던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하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범죄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불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범죄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누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됐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됐어요. 그래서 중심에는 뭐가 있게 됐습니까? 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나 중심. 아까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가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바로 이 나 중심의 상태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됐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종교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자기가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인간이 그려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 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이제 이 반역, 이 범죄를 옆에서 조종하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왜 사단이 여기에서 뱀이 왜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중심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이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지금 내가 들어서게 만들었잖아요. 왜 뱀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까요? 뱀이 지가 직접 오면 되잖아요. 저는 못 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해놨어. 왜냐하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뱀은 힘으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뱀은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누구만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나만. 권한을 줬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의지를 주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에 의해서만 쫓겨나실 뿐이지 나 외에 다른 누구의 힘으로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쫓겨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뱀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직접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 악역을 하도록 이 나를 축켜 세워가지고 속여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즉시 나와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하늘과의 연결이 끊어진 다음에 나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게 뱀이에요. 즉 뱀은 나를 허수아비로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나를 조종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교묘하지 않아요? 자기는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몰아낼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자유의지의 힘을 빌어서 나를 하나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몰아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보다 힘이 센 지 힘으로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사단은 뭔가를 허전한 이 종교적으로 허전한 우리에게 이 사람이 신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즉 내가 이제 진짜 신을 몰아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 그것이 돌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만들든지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붙였든지 여호와라고 붙였든지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르는 신은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믿음, 기독교의 성경을 주장하든지 뭘 하든지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은 그는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그때 그 금송아지가 어떤 신일까요? 그들이 부른 금송아지가 그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그 불러낸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상의 이름도 여호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사건을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닥쳐올 사건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알고 창조주를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아닐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에 있는 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라면 내가 비록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창조주를 믿는다 하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내가 100번 1000번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것이 알고 보면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든 신, 내가 부르는 모든 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 보면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날 때
그때 선택이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안 했어요? 불신한 것입니다. 불신한 거예요. 자, 그럼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생로병사의 문제 생기잖아요. 석가모니가 고민했습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게 석가모니가 이제 고민한 게 문제입니다. 석가모니가 네팔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네팔에서. 예. 옛날에는 이제 네팔도 인도의 땅이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네팔 땅에서 이 석가모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가보면 석가모니 우리나라 사람이었어 막 그렇게 하고 버스에다 막 석가모니는 네팔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막 광고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왕족이잖아요. 왕자예요, 왕자. 그 왕자인데 이 왕자가 궁궐에만 있다가 이제 바깥을 외출해서 보니까 궁궐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밖에 나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고 길 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허리는 꼬부라지고 빼쩍 마른 채로 이렇게 그 가는 모습을 보고 저게 뭐냐? 물어보니까 전 나이 먹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왜 사람은 나이를 먹고 저렇게 늙어가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을 통해서 또 봤더니 어디서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을 보고 저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 병들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왜 사람은 병들어야 되는가? 또 다른 문을 통해서 또 가보니까 어떤 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퍼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집에는 사람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그 고통의 흔적을 맛보지 못한 그 궁중에서 어린 이 왕자가 살아오다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생로병사의 권위가 온 세상을 뒤엎는 걸 보고 이 석가모니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생로병사의 권위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 있는가? 왜 인간은 생로병사의 문제가 오게 됐는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석가모니의 이제 그 깨달음의 단초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로병사의 문제를 사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낙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원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네팔 근처에서는 네팔 그 히말라야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낙원이 이 히말라야 산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낙원의 이름을 샹그릴라라고, 샹그릴라. 우리가 보통 음식점이나 어디 보면 샹그릴라 음식점 있잖아요. 그 샹그릴라라는 뜻이 이 히말라야 산 어딘가에 있는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그 어떤 마치 고향의 봄을 부르는 사람처럼 이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낙원을 그리는 마음이 만들어낸 그 이름이 샹그릴라예요. 히말라야 어딘가에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막 그에 관한 그 전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에 관한 영화도 있고. 그 샹그릴라에 가면 나이도 들지 않고 병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없고. 여러분 그런 곳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샹그릴라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 어딘가에 산맥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샹그릴라 같은 그런 낙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정말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생로병사의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 정도 시대에서, 즉 에덴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에덴을 보았고 맛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실패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그들의 생애의
전부 다였습니다. 에덴을 그리워하고 에덴을 바라보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에덴 없이도 그냥 행복하고 에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없어도 연속곡이 좋아서 웃고 에덴 없이도 돈 벌어서 좋고 에덴이 없이도 이 세상에 쾌락이 좋아서 웃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생로병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내 후손들. 에덴이 얼마나 좋았는데 에덴 밖에서 이렇게 찢고 까불고 싸우고 빼앗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꼴을 보고 얼마나 불쌍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에덴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덴 밖에서 아무리 부자가 된들, 에덴 밖에서 아무리 뭔가를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에덴 안에서의 하루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에덴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자녀들 복받고 그런 세상에 만족하고 살 겁니까? 우리는 에덴에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자, 인간은 왜 에덴에 쫓겨났어요? 중심에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중심에 누가 있게 됐어요? 자기가 있게 됐어요. 중심에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뱀의 지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뱀은요, 내 안에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은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즉, 사단은 마치 기생충처럼 이 자아를 그 왕의 자리에 허수아비 세워놓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아가 죽으면 사단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아를 죽고 이 자아로부터 정말 그야말로 해탈을 해야만이 우리는 사단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불교도 해탈을 강조합니다. 해탈. 자아로부터 벗어나면 집착으로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석가모니는 이걸 몰랐습니다. 자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으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자아가 죽었을까요? 어디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이 자아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고 많아도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왜 사도행전 4장 12절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이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덴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이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누가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려져요? 안 열려져요?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오디게 교회 문제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그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심에 뭐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지금 이 시점처럼 많은 기독교 종파가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렇게 주창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아가 빳빳하게 살아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아는 말이에요. 자아는 어디에만 반응하냐면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사랑할 때만 자아가 죽습니다. 사랑할 때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엄마의 자아가 없어져 버리고 엄마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 강한 남자가 그 힘없는 여자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없는 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보여졌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잘 보세요. 우리는 왕의 자리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왕. 즉 자아가 왕 노릇하고 있는 데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기에는 그분은 독재자고 나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자유가 없어지고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그분의 독생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집안에 있는 금토대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목숨이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 독생자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재산을 다 주고도 안 바꿀 그것보다도 귀한 아들이 귀한 것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정말 악질적이고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기위주의고 이렇게 배은망덕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은 아끼고 싸구려들만 다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그 뱀의 그 거짓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십자가에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뱀의 말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진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너를 구하고 싶다.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범죄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그 모습에서 아하, 이분이 진짜 나의 왕이시구나. 내가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자아가 죽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구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낙원인 거예요. 내 안에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원에 가기 전에 낙원을 맛봐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으로 범죄가 생겼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 안에 낙원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앞으로 그 샹그릴라, 그 낙원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즉 에덴 동산에 시작된 것이 뭐냐면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사람이 신을 만드는가 하는 문제. 즉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같이 뒤로가는 나 중심적인 그 시대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상 종교는 나온 거예요. 나 중심 상태에서 하나님 외에 이 나가 그려내고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그런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종교와 우상을 경배하는 두 개의 종교가 이렇게 끝까지 이어나오면서 마지막 때에 이 우상을,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두 무리가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이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안식일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 지키라도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심의 자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중심의 자아가 있는 그대로는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내가 섬기는 선이 여호와라고 부르질지라도 그 여호와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라고 믿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똑같은 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우상의 경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의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지나가게 되면 나도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벗어나려면 자아가 해결돼야 되고, 이 자아를 해결하려면 어디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긴다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는 것인데, 맡긴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율법이 패했으니까 내 멋대로 산다는 것, 이건 정말로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지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데, 믿음이 율법을 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순종은 못하지만 그분이 믿으면 그냥 지킨 걸로 다 쳐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것이고, 믿고 맡긴다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믿음을 주장할지라도 중심에 누가 있어요? 중심에 내가 있는 이상 절대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세워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도 남습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율법이란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뒀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아가 있는 채로 할 수 없는 일,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하고 예수님께 믿고 맡긴 사람은 그 일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아멘. 아니 율법을 폐한다고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도 폐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맡기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고도 남는다. 믿음은 능력이 있다 라고.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바뀌어진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는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지, 믿었으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게 돼서 율법 죄 지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봐준다. 그러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그 하나님은 죄 지었는데도 그 사람을 죽게 했을까요? 그때도 그냥 은혜로 그냥 그 계산해 주시고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믿었어도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중심의 자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믿었다고 해도 옛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그 여호와는 자기가 그려낸 우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근데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의 힘을 내가 오늘 또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아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아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진실에 감동된 오늘 시간을 이 안식일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체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배은망덕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이삭처럼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심을 알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원을 체험한 사람만이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십자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